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의 부족과 무능으로 인하여 절망감이 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 날씨도 안 좋고 우리 어르신들 편찮으신 분들이 계셔서 교회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 잘 못하시는 경우를 옆에서 지켜다 보면 나에게 좀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손을 얹기만 해도 기도하기만 해도 권사님이나 나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취업이라든지 진학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녀들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켜볼 때 또 능력 있는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도 곧잘 오고 다 이루어지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전에서 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전들이 많더라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어떤 신비로운 능력, 이것이 기적이다. 그 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적은 사람으로는 하기 어렵지만 사람의 능력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를 두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의 삶이 저는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믿어요.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고 이 정말 변화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갈 수 없는 그런 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고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다라고 한다면 가히 성경의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걸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좀처럼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의 삶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기적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신앙과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해서 여러 주간 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 기적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기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제가 기적이라는 말씀을 몇 주간 나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은 교회에 대한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좀 더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겠는데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갈릴리 작은 마을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났던 한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이런 겁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건너다 보면은 저기 보이는 나사렛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고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결혼식장을 배경으로 일어난 기적의 말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이 결혼식장에 대한 정보가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보다는 권위가 떨어지는 외경이라고 하는 책들에서 보면은 종종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가나의 이 잔치가 벌어진 이 집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였던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의 가정에서 일어난 결혼식이었어요. 주인공은 샬롬의 아들이었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하는 결혼식장.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한 사촌쯤 되는 그런 친척의 가정에서 일어난 결혼식이었다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고 단순히 초청받는 손님 이상의 역할을 이 결혼식장에서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유대인들은 주로 결혼식을 수요일 날 했습니다. 수요일 날.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수요일 날에 결혼식을 하는데, 어떻게 결혼식을 하냐면, 우리랑은 반대. 우리는 먼저 결혼식을 거행하고, 그 다음에 잔치를 마련하는데, 이 사람들은 잔치부터 합니다. 하루뿐만 아니라 사흘, 길게는 일주일 정도, 낮에는 모여서 무조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잔치를 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쁨의 결혼식에서 꼭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방마다 잔칫날 빠지면 안 되는 특정한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동네는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홍어가 빠지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빠지면 큰일입니다. 근데 이런 잔치의 경우는 대개 미리 초청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몇 명쯤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리 다 가늠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잘 그 인원에 맞게끔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초청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또 예정한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좀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주인들의 인심인데, 만약에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잔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구나라고 수근수근할 수가 있고요. 주인은 망신을 당하는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형편. 근데 지금 이 결혼식이 그런 결혼식이 된 거예요. 손님들은 계속 오고 있는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어떻게 좀 해봐라. 포도주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의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물을 한 60% 넣고 포도수를 한 40% 넣어서 약 한 3대2 정도 비율로 6대4 비율 정도로 포도주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제법 큰 항아리.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우되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려고 했는데 갖다 줄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물 100%, 포도술 0%. 그런데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고 나중에 취하면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그게 세상의 이치고 도리인데, 어떻게 이 집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남겨놓고 이게 잔치 손님을 대접하느냐, 참 놀랍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겠죠. 우리 삶 가운데 신앙과 믿음 생활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 하나님 우리 양림교회와 성도들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담아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고 이 말씀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기적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초청해야 일어난다. 시작.
이 가정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기적이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이 되어야지 그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초청할 수가 있느냐? 잔치집에는 예수님을 초청장을 보냈든지 사람을 보내서 초대를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도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들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교제와 관계 속에서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글쎄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른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이, 초청한다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를 부르면 응답을 하시고 반응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초청에 반응을 하십니다. 만약에 아무리 초청해도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입니다. 우상은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초청하고 교제하면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초청했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고 내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곁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하나님의 교제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초청할 수가 없느냐?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지만 단순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응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지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삶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이런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데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 시작. 네,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은 종종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보다는 신약에 있어서 훨씬 더 빈도가 많아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때 스스로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다.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 누가 항아리에 물을 채웠느냐? 하인들이 채웠어요.
그 누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느냐? 하인들이 갖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죠.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종들은 결코 쉬운 순종은 아니죠. 지금 연회장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 아닙니까? 그 연회장에 포도주가 필요한데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가지고 간 것은 그게 물이었습니까? 포도주였습니까? 물이었잖아요. 잘못하면은 연회장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인 것을 보고 물을 하인들에게 끼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갖다 주는 이 순종의 모습을 여러분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부르고 그분을 초청하는 것보다 이와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 곁에 계셔야겠지만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옛날 과거처럼 출애굽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베스다 들판에 배고픈 사람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하늘에 만나를 이렇게 탁 내려주셔서 배불리 먹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 현장에서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사용하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 어린 소년의 순종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를 드는 겁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살리는 장면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무덤 문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지진이 나고 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이런 광경 속에서 나사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극적이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있는 사람들에게 일단 돌문을 옮겨라,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문을 옮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을 하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는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 순종이 여러분 쉬운 순종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옮겨라 하면 하긴 하겠죠.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겠지만 뭐 냄새도 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될 일이냐,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냐, 아마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우리가 했겠습니다마는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순종이 나사로를 살린 거고요, 어린 소년의 순종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고, 오늘 하인들의 순종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가나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적의 삶의 귀한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순종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이 기적보다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않는 것은 나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종하면 그 뜻은 나중에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순종도 귀한 순종이지만 더 귀한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리고 나중에 그와 같은 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순종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중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목사야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깜짝 놀랐죠.
그 누가 옆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제 마음속에서 이 목사의 무릎을 꿇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영문은 몰랐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무릎 꿇으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무릎을 꿇고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을 때 평상시처럼 양반다리를 딱 안고 이렇게 받지 말고 무릎을 꿇고 받으라,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귀한 것들을 많이, 귀한 깨달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병 꼭 나을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수술하는데 이거 나을 수 있나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 대한 사랑과 그 권사님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나았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민족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민족은 어떻게 나가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막힘없이 이 나라 민족을 향한 당신의 뜻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제가 그 새벽에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족한 종에게 먼저 단순하지만 간단하지만 무릎을 꿇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경험을 하고 항상 내 마음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예민하게 귀 기울이는 그런 훈련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순종을 믿음으로 드렸을 때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전부였거든요. 근데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마음속으로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끝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11절의 말씀에 있었는데요.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계속 설교를 더 쓰게 됐어요. 이 말씀 아니었으면 벌써 설교 끝났어요. 근데 이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 이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이 좀 독특합니다. 다른 세 복음서는요, 이와 같은 사건을 이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요, 혹은 권능, 혹은 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표적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뜻은 이런 겁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누구든지 볼 수 없는, 아무나 볼 수 없는 특별한 내용, 특별한 이야기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 이게 표적이라는 말을 통해서 쓰여진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70년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가 다 기록된 맨 마지막 후에 그런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특별한 이야기를 골라서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요한은 표적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그 말씀을 해석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기적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보아야 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얘기가 무엇인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감사하게도 힌트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렵죠?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것들인데, 이 표적들의 목적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얻고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왜 기적을 베풀었는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냐면은 위기에 빠진 가정, 위기에 빠진 결혼식,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상처를 입을 것이 뻔한 이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 곁에 계시고,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길 원하시고, 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위기에 빠진 인생을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위기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간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누가 압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늘 위기 앞에 있었어요.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만 위기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의 미래는 항상 위기 앞에 있는 그런 나라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삶 한복판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케 해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가 말해주는 목적,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들은 마지막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에 있다는 사실. 아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낮은 것을 내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느냐 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삶,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삶은 아직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예배해 두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나라는 좋은 것을 맨 처음에 내고 나쁜 것을 나중에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더 좋은 것으로 이어지고 그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마지막에 나쁜 것을 남겨두어요.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죄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가장 마지막에 좋은 것을 남겨두시고 예비해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세상의 삶은 녹록지가 않았어요. 몸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몸도 많이 편찮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요. 하나님,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왜 이 땅의 삶이 저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목사, 저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상급을 받을 것이 예비되어져 있는 그런 분인데 내가 너무나 그 영혼을 사랑해서 지금 아끼고 있다. 아끼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천국에 오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영혼이 된다는 말씀을 할 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서 누리며 그 일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셔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해 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것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생각이 다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오늘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기적과 같은 삶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삼하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더 좋은 것으로 날마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이 좋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양님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기적처럼 베풀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며 날마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 저와 이런 모두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마지막에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삶을,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림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 가운데 날마다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